오늘 말씀은 스데반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우리와 왠지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스데반은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보통 사람인데, 우리는 보통 사람인데 스데반은 신앙적으로 특별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대단하게 보이고요. 또 성경에서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스데반은 원수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러면서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그러한 순교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스데반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만 스데반같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면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스데반처럼 마지막 이 순간에 자기를 죽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이렇게 평안하게 죽을 수 있을까, 왠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처럼 이 말씀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원칙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꼭 나와 상관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나와 굉장히 신앙적으로 거리가 있는 어떤 성자처럼 그렇게 말씀을 읽지 않고, 또 이 말씀을 나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로 살다가 천사의 얼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에서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면 오늘 우리는 마닐라에서 천사의 얼굴을 갖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스데반이 도대체 무엇을 보면서 살았길래 그는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요, 스데반의 시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지? 무엇을 보고 있길래 저는 저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가끔 가족끼리 혹은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렇게 차를 마시든지 대화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스마트폰을 봅니다. 스마트폰을 보면 상대방이 보고서 웃고 있거든요. 흐뭇하게 웃고 있고 또 소리내어서 웃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가 그렇게 재밌어서 웃고 있습니까? 물으면서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을 함께 보는 것이죠. 이거 보세요. 너무 재밌잖아요. 같은 시각을 보면서 같이 웃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도대체 스데반은 어디에 시선을 두었길래 이렇게 천사의 표정으로 세상을 떠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말씀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데반의 시선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 스데반이 무엇을 보았냐면요, 자, 오늘 저는 말씀을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하나는 원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두 번째는요, 원수를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았다.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우리가 스데반이 바라보았던 것이 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디에 집중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요, 스데반은 늘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만약 그가 사람을 집중해서 바라보았다면 그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굉장히 악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떠났을지 모릅니다. 스데반을 힘들게 했던 스데반을 향한 원수들의, 대적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폭언과 거짓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7장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6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또 6장 13절에 보면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또 그 거짓 증인들은 자기들이 듣지 않았던 스데반의 말을 만들어서 스데반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회원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서 스데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무엇과 닮았냐면 이 공회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똑같이 스데반을 거짓말을 해서 이제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악한 사람은 예수님 때나 스데반 때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폭언과 거짓의 말을 하면서 스데반을 공격합니다. 또 다른 공격은 오늘 7장 57절 5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일제히 달려들어서 그를 치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는 이런 끔찍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언어폭력도 있었고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고통을 가합니다. 자, 스데반을 공격한 공회원들, 그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누구로 대하냐면요, 원수로 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데반을 원수로 대하지만 스데반은 그들을 원수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원수인데 나는 그 사람에게 원수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헨리 나우엔의 예수의 길이라는 책을 제가 다시 보면서 이 원수를 사랑하라 한 파트를 보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원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누가 그 사람이 원수인 것을 정의했습니까? 누가 그 사람이 원수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알려준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알려준 것이 아니라 내가 정했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나를 대적한다고 내가 정의한 사람입니다. 내가 원수라고 했기 때문에 원수입니다. 내가 원수라고 규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원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수를 이야기할 때 내가 규정한 원수가 다시 나를 규정한다. 나는 그 사람을 원수라고 정하면 이제 이것이 나에게 발목이 되어서 나를 불행하게 계속 평생을 붙잡고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원수로 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원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만약 스데반이 자기를 향하여서 폭력을 행사하는 그들을 원수라고 여겼다면 그는 무너지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분노의 표정을 하고 돌을 들고 그를 끌어내치는 상황 가운데에서 스데반은 전혀 그쪽에 시선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시선을 두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된 것이 아닙니다. 늘 스데반은 그런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평소에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불편해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의 습관이 죽을 때에도 나타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이어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무엇을 훈련해 왔고 무엇을 많이 보아왔고 무엇을 많이 생각했는지, 또 어떤 분은 너무 사는 것이 힘들어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늘 생각하고 또 그 사람 생각하면서 분노하고 다시 생각해봐도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여기에 많이 시선을 둔다면 오늘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하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봐야지, 그래도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지, 그래도 내가 기도를 놓치면 안 되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을 생활화했다면 우리는 나중에 스데반과 같은 얼굴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의 얼굴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봤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는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이 창세기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보면요, 야곱이 20년 동안 에서라는 쌍둥이 형을 피해서 살았습니다. 서로 원수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로 20년간을 그렇게 떨어져 있다가 창세기 33장에서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400명을 데리고 오는 형이 나를 반갑게 맞으러 오는지 아니면 나를 죽이러 오는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정의한 것은 형은 원수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를 죽이러 오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밤에, 형을 만나기 전날 밤에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이 천사와 씨름한다는 것은 그 밤에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렸다라는 것이죠. 밤새도록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사와 더불어서 씨름하고 그 다음날 400명을 거느리고 나오는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그때 서로 끌어안고 목을 맞추고 목을 어긋맞춰서 서로 끌어안는 그 상봉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한 말이에요.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전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이 없었으면 그는 에서의 얼굴을 하나님 얼굴처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원수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에서는 결코 그렇게 따뜻하고 온화한 표정을 갖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호전적인 인물이에요. 사나이 중에 사나이입니다. 사냥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에서예요. 얼마나 털이 많았는지, 이 짐승의 털로 몸을 감싸도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굴도 붉지요, 털도 많지요. 그리고 사냥을 하며 살았지요. 근데 그 얼굴이 그렇게 온화하게 보일 수 있는 얼굴은 아닌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나니까 그 우락부락한 얼굴이 하나님 얼굴처럼 바뀌어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어떤 얼굴로 바라보느냐라는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집중해서 생각하느냐, 무엇을 집중해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오늘 스데반이 공회를 주목해서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회를 주목해서 보지 않습니다. 이 공회가,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이 공회가, 지금 자신을 죽게 만들 수 있는 이 공회 앞에서 스데반은 뭐 하냐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들은 누구냐면요,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아주 강력하게 전파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그들의 공격을 또 당하고 살벌한 가운데에서 이제 이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힘든 가운데에서 또 이렇게 무시무시한 상황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다고 했고요. 말씀을 전하고 나서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고 그랬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도움에 힘입어서 살아갔다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데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늘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위의 것을 찾고 또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현장에도 그대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주 보십니까? 사람은 연속해서 계속 그것을 보면 그것이 자신과 동일시되는 것이죠. 더러운 것을 계속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내 마음과 내 손이 더러워지게 됩니다. 무엇을 만지느냐, 무엇을 보느냐, 늘 평화로운 곳, 늘 웃게 하는 것, 늘 아름다운 것, 늘 선한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각인이 됩니다. 잠자리에 들 때에도 뭐 폭력적인 것, 또 나쁜 것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것을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지 않고 또 좋은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이 밤도 나와 함께 하옵소서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든다면 우리는 늘 이렇게 스데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신앙인은 스데반의 시선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세상의 악한 것, 나쁜 것, 추한 것 이런 것들 바라보지 않고 항상 주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목하여서 자신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원수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원수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았다. 또 원수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깊은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스데반에게는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용서하는 얼굴, 이것이 천사의 얼굴입니다. 용서하는 시선으로 자기를 죽이는 자를 불쌍하게 여길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도 마지막에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과 똑같은 고백인 것 같은데 똑같지가 않아요. 오늘 60절의 말씀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을 조금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기에게 바울도 그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면 바울이 그렇게 잘못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데 바울은 늘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 그들에게 다 잘못했다고 화살을 돌리지 마라. 이렇게 편지하고 있거든요. 내게도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들 죄를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분노하고 저렇게 돌을 던지고 저런 반응을 보인 것은 자기에게도 잘못이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전달하는 방법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저 사람들 건드리지 말아야 될 그러한 감정들까지 다 건드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물론 떳떳하다라고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저 사람들 잘못입니다. 저 나빴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스데반의 자세가 다 저 사람들 잘못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어떤 부분에게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의 얼굴을 하기 어려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다 그 사람들 잘못이라고 누구를 붙잡아 놓고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 말이 맞지 않냐고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에게 말씀을 적용해서 볼 때에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때라도 나에게는 잘못이 없을까? 나는 내가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하면 좋지 않았을까? 내가 조금 더 참았으면 이 상황이 더 좋게 흘러가지 않았을까? 물론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의 자세가 나를 객관적으로 또 돌아보고 나의 잘못도 거울 삼아서 볼 때에 그때 우리는 스데반의 얼굴로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런 용서는 다 헤아릴 수 없이 굉장히 크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용서해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나는 전혀 용서하지 않으면서 용서받으려고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누가 크냐면요. 용서하는 사람, 이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또 깨끗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해 줄 수 있는 이 사람이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오늘 59절의 말씀에 스데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 자기의 이 영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맡기는, 그냥 다 맡기는 것이죠. 다 맡기는 것. 맡기지 못하면 우리는 근심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상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은 스데반과 같은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있는 사람으로 성질이 살아있고 욕심이 살아있고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망을 선포하고 나는 죽었다. 내가 죽어야지 독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가 죽었고, 죽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응이 없다는 것이죠. 이전의 나의 모습 전혀 반응하지 않고 주님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하고 주님으로 표정 짓고 주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러한 방향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에 돌을 던진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이제 사울 앞에 던지게 되죠.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이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 성사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당연히 죽을 사람이 죽었는데, 원수가 죽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이런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우리의 표정은 그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혹시 누군가 좀 표정을 그렇게 짓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듣지는 않습니까? 왜 표정이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품은 것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돌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스데반은 충격을 주는 표정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평온하고 그 천사의 표정이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이 사건 앞에서 그것을 주도한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성도님들에게 제안하는 것은 스데반처럼 순교하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스데반이 보았던 것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바라보았던 주님을 바라보고 스데반이 바라보았던 자기 안에 자기 성찰을 봄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표정이 천사의 얼굴로 따뜻한 얼굴로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다 힘들잖아요. 물론 더 힘든 분도 있고 덜 힘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 힘들지만 우리가 스데반이 바라보았던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이 힘든 시기를 잘 이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